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다시 한번요.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면초가라는 그 한자 성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면초가라는 이 말의 뜻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방이 적에게 포위당해서 고립되어 있거나 공경에 처한 상태를 이 비유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 한자 성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초나라의 항우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나라의 유방, 이 항우와 유방이 이제 천하를 겨루면서 이제 다투다가 이제 이 항우가 이제 세력이 기울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우가 이제 최후의 결전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한나라 이 명장이죠. 이 한신한테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 항우가 굉장히 이제 힘이 세고 아주 용맹한 그런 장수였는데요. 이제 부하들도 이제 거의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한나라 그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이 한나라 군대에서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이 한나라가 이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을 붙잡아서 이 자기 고향 노래를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이게 뭐냐니까 자기 고향의 노래를 막 부르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이 항우가 이제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려버려요. 초는 이미 유방에게 넘어갔단 말인가? 어찌 포로의 수가 저렇게 많은가?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위기에서 이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자기도 자결하고 자기 옆에 자기 사랑하는 그 여인 우희라는 여인도 같이 자결하는 뭐 그런 아주 뭐 좀 슬픈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사면초가라는 뜻이 뭐냐니까 진짜 사방에서 적이 포위해서 나는
어디라도 지금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정말 절망하고 깊은 그런 절망감에,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내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퇴로가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이 막다른 골목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통계 자료를 많이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어제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저한테 매주마다 그 통계 자료를 보내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보내주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 그 조사한 사람의 절반입니다. 절반. 1,500명을 조사했는데 절반의 사람이 지금 굉장히 우울하다. 제가 그 우울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이 울자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막혀 있다는 뜻이더라고요. 막혀 있다. 답답하다. 그래서 답답하고 지금 이 근심 가운데 답답한 상태를 이 우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이 우울하다는 그런 뜻으로 또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우울하다, 답답하다. 왜요? 이거 다 막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육신적으로 지금 이 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이제 활동의 범위가 이제 제약이 되고요. 어디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나기도 이제 사람 많은 곳으로 가기도 좀 힘들고. 여러분, 이런 외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적으로도요. 너무나도 지금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면 장애를 앓는 분들이 20% 증가했더라. 수면 장애.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답답하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여러분, 저는요,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 기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빌 게이츠라는 분 있잖아요. 그 5년 전에 코로나가 올 것을 미리 예측하셨던 그분이 이번에 또 예측을 하셨습니다. 내년 말 되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년 말쯤 되면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말이라는 말 듣고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또 내년 말까지 어떻게 기다려? 내년 말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간 동안 이제 견뎌내고 이제 또 이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마음이 무너지시는 이유가 내게는 그 한 줄기의 희망의 빛조차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한 줄기의 희망의 빛조차 없다고 생각되기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제가 원래 사실 이 출애굽기 본문은 새벽 기도 때 나누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저희들의 지금 상황과 오늘 이 14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본문을 이제 그냥 주일 예배 본문으로 이렇게 뺏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14장은 이 홍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 권능의 손길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앞에 부분을 조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뭐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이 뭐냐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시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건져내시거든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간 지 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냐니까 이 이집트의 정예 부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만 하면 모든 것이 이제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이제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요, 굉장히 이제 큰 위기가 이제 찾아옵니다. 자, 지금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자, 그 바로 앞에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자, 이게 되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리고 마병과 그 군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최대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들과 병거들과 군대의 규모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뒤를 돌아다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지금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빨리 도망가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자, 어떤 분이 옆으로 도망가면 돼, 옆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지금 얼마냐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까지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추산으로 200만을 잡거든요. 200만을요.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어떻게 이 말을 타고 오고 병거를 타고 오는 그 군대를 피해서 달아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14장의 앞부분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 우리 14장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여러분 이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서, 자, 광야의 길을 가는데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너기 바로 앞에 있는 그 곳인데요. 자, 잘 가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바닷가 앞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명령하냐니까 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지금 이건 뭐냐니까 속임수예요, 속임수.
지금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보이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4절에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자, 지금 이집트의 군대,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것이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먼저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고요. 자,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들었는데요, 막상 오늘 이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르는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아멘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면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커질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커질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믿음이 더 큽니까? 두려움이 더 큽니까? 저는 이 싸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 안에 믿음이 더 크면 두려움은 몰아내질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더 많으면요, 두려움이 더 힘이 있으면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굉장히 상반된 반응을 보여요. 자, 모세도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런데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모세는 지금 두려움이 더 큽니까? 믿음이 더 큽니까? 믿음이 더 크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이 더 큰 상황.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맞닥뜨릴 때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막 세상을 이길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길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현실에 딱 마주치면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웠어요. 자, 두 가지로 지금 오늘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는 자, 뭡니까? 자,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거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짖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아주 이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르짖는데요, 사람을 향해서는 뭘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했던 말 그대로 모세에게 했더라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한 말 그대로 사람에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사람한테 가서는 죽겠다 막 그러고, 죽게 있다가 아니고 맨날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 말 그대로 사람에게도 그대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너무 가득.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입으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겁이 나고 이게 무서움이 생기면 나 무서워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쉽더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애들이 지금 불평과 원망이 많거나 남편이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그 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은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 상사가 계속 와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안 좋은 말로 계속 하면 그 속에 뭔가 있어요. 뭔가 지금 회사에 대한 자신이 잘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10가지 강력한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해서 10번까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 있는 첫 번째 난 거 다 죽이시고 너가 이제 광야에서 죽어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강력한 능력을 친히 자신들의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닥뜨리면, 위급한 현실에 맞닥뜨리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뭐냐니까, 내게 어려운 문제, 어려운 현실이 내 앞에 딱 찾아왔을 때 거기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이 작동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결코 클래스룸에서, 교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가 사람들과 상관하는, 관계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요,
오늘 지금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모세가 두 가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다시 한번 가만히 있으라. 이 첫 번째 처방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14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말한 이 가만히 있다는 말은 침묵하라는 말입니다. 이 가만히 있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침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마음에 지금 막 두려움이 막 이게 해서 견딜 수 없고 막 이제 겁이 나고 그런데 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됩니다. 오늘 정말 그리고 아까 지금 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처방은 입 다물어. 침묵해. 여러분, 침묵도 훈련입니다. 침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입으로 막 죽겠다 그러고 막 하나님 살아 계시냐 그러고 막 이때까지 믿은 거 아무짝에 소용없다. 이러면 벌써 다 이 은혜 다 쏟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 침묵해. 침묵해.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오늘 저는 먼저 침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 이번 주에 보니까 뭐 교회에서 확진자 또 엄청 나왔다 그러고 또 무슨 교회에서 또 막 800명 가까이 또 확진이 나왔다 그러고 교회에서 막 그렇다 그러고 또 이제 교회 이제 대면 예배 또 중지하니까 또 교회 탄압한다 그러고 여러분, 저는 지금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요즘에 애들 말로 할맛 하앗,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할맛 하앗. 진짜 저도 할 말 많은데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거, 저도 뭐 기사나 내용 보고 다 알거든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오늘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자기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먼저 필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 영어로 되니까 fix your eyes on him. 내 시선을, 내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내 눈을 그분께로 날마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게 첫 번째 처방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처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걸어가라는 건데요. 자, 우리
15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왜 영화 기생충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이집트의 바로를 끌어들인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계획이요? 아예 이집트의 그 바로와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전멸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계획이 있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계획이요? 16말씀 다시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그리고 창의적인 분이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고 창의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엄청나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뭐 하늘에서 또 우박이 떨어지든지 뭐가 떨어지든지 해서 그렇게 뭐 처단하시고 뭐 이거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바다가 갈라져 버려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만드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그대로예요. 사막에도 강에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바다에도 능히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늘 무너져도 안 죽습니다. 맨날 사람들 우리 막 조금만 일 있으면 죽겠다. 죽기는 뭐가 죽어요? 안 죽어. 저는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갑자기 또 이 비대면으로 뭐 완전 또 다 전환해라. 약간 예상도 하고 있었지만요. 이게 확진자가 이 정도 늘어나면 이거 다 지금 또 비대면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약간은 예상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19일부터 뭐 모든 예배 다 비대면으로 전환해라. 아마 이게 예전에 만약에 2월달, 3월달 같았으면 또 제 마음에 또 막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막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제 마음이 얼마나 담담한지 몰라요. 이 잔잔한 호수처럼 제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바로 전환하면 되겠네. 또 한번 해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이 줌 앱을 사용하면서 정말 진짜 신세계를 봤어요. 신세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줌을 개발하고 이 유튜브를 개발한 분들한테 진짜 상을 주고 싶어요. 상을 주고 싶어요. 뭐 이렇게 지금 전염병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임을 못 하는데 여러분 그 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보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달에 단돈 16,000원만 내면 시간 무제한으로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예전 같았으면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요. 오늘 저희들에게 대면 예배를 못하게, 물론 이거 못하게 뭐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을 주시면, 다른 방법을 주시면 그 방법으로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한 문구가 있는데요. 이런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신다. 제가 짧은 인생 가운데도 경험했던 게 뭐냐니까, 다른 문은 다 닫혀 있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문은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이게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문 하나를 빼곡하게 열어 보여주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돼요. 그 길로 가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서, 자, 바다에 길을 내라.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행하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될 것이고요. 애굽 사람들, 애굽의 군대들, 이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군대들은 그 속으로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이에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군대들을 완전히 수장시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광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홍해 사건은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 홍해 사건은 다 알려집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이 전멸시킨 신이 있다면서? 여러분, 그 신이 누구세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다 지금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관계가 너무 힘들고 몸에는 병이 있고, 여러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지금 얘기해요. 지금 개척교회들 문 닫게 생겼다고 지금 막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정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그런 심판, 불과 같은 그런 시험 다음에 교회들은 더 깨끗해졌어요. 더 순결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는 상황이 힘들 때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힘들 때는 교회는 더 순결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편하고, 이 중세시대 여러분 아시죠? 중세시대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인정되고 교회에게 모든 서포트가 다 지원이 될 때 오히려 그때 교회는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결을 되찾고 정화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정화되고 개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희망이 없다, 길이 없다, 사방이 막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의 그 길로 걷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신,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찬양 너무나도 매치된다고 생각돼요.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